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락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선전이 불패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강력한 지대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의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하기 전은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세 번만 함께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니라 하신 것은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정말로 우리가 이불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람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때의 일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으려 할 그때에 이제 작전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작전 회의가 계속 뭐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무슨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적자를 가리려 할 때에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속에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바로 누구요? 엘리사에게 알려줬고 엘리사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림으로 방비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아람 왕이 참모들을 들이고 작전회의를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시고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분이시고 저 사막도 백합화가 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이끌어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지만 한 심령도 굶어 죽은 심령이 없어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놀랄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을 가지고 치료하지 않는데도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각종 질병이 치료되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이렇게 강력한 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또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때에 무능한 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 권능 있는 자, 정말로 세상에 으뜸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그 힘의 능력을 더듬혀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능력 있는 존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텐데, 첫째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는 세방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고, 네 번째는 무신동을 마실 때로 때를 받지 아니면, 다섯 번째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님의 사도들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우리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먼저 봅시다.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의 주의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얼마 정도의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느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장 12절부터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2절부터 16절.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른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림자만 덮여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림자만 덮여. 근데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관원,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행하는 이 일들을 핍박하고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저지하더라도 그래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6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조차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아멘.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 아멘.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표적, 아멘. 가난이 떠나가는 표적, 아멘. 질병이 치료되는 표적, 아멘. 손을 얹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 증거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70인이 귀신을 쫓고 기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이 표정만큼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시면서 3년 6개월의 간음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야고보 선생의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과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나타나지 않죠? 그럼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학개서를 한번 봅시다. 학개서를 봐요. 자, 학개서 우리 1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살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뿌렸는데도 30배 60배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고, 왜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 그렇게 모았는데도 오히려 왜 이렇게 빛은 늘어가고 이렇게 물질은 부족하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은. 아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니. 알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정말로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우리의 수고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구멍 뚫린 것처럼 다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가득하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가득 채워진다? 성전에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죽었던 땅들이 소생하고, 거기에 정말로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그 물이 부딪히는 곳마다는 고기가 묵히 많았다라고 얘기했고요, 나무들은 소성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부딪히는 곳곳마다, 임하는 곳곳마다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심지어는 잎사귀조차도 치료의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성전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12절부터 계속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2절부터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기도의 끝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열왕기상 9장 우리 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두어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눈이 있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뭐요?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성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 지어지는 이런 건물들, 그런 것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 성전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자, 2장 1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년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성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건축한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안에 일으킬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 속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 속에서 그 나타났던 그 영광과 표적과 기사가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을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표적이 따르냐 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정말로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눈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그 능력을 나타내서 손수건만 던져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림자만 덮여도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타나요? 네? 왜 대답들이 없습니까? 잘 안 나타나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솔로몬의 성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헤롯 성전,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에서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전혀 안 나타났어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똑같은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어떤 것이냐? 강도의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여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장사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는 사도들 가운데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표적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의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질병이도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그 이름을 두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그 안질뱅이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해보지도 않았죠. 그렇죠? 안질뱅이들한테 일어나라 해본 적 있어요? 휠체어는 갖다 준 적이 있지.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속에는 나타나는데 우리 속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요. 여러분, 그 조수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조수아 목사님이 그 집회할 때에 그 촬영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왔는데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피부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 소나무 껍질 있잖아요. 소나무 껍질이 오래되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쫙 일어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하면 누룽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 피부가 그렇게 새카맣고 또 속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는 거기는 아주 그냥 피같이 그러니까 아주 징그러서 뭐 그래. 옷을 그분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옷을 입으면 너무 쓰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을 못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말조차도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 분을 어떠냐?
조수아 목사님 앞으로 가죠. 그럴 때 들어갔을 때 조수아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이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이 속에서 뭐냐면 악한 영이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여인의 입에서 아주 끈끈한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약간 좀 묵지만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 갑자기 그 즉석에서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몸이 통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며칠 뒤에 다시 거기 왔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믿지들도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이쁘게 차려입고 왔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나타난 표정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왔던 그 여인이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을 볼 때 그들은 뭐냐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타나는데 우리 속에 왜 안 나타날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이 뭐였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명예를 지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장에 뽑아진 그 시민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못 믿어. 왜 못 믿는데요? 그들은 있는 대로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땡이래.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무수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더럽혀진 이 성전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 왜 그렇게 무수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죠. 어제 그저께죠. 어젠가요? 우리 딸내미들하고 이렇게 강화에 가서 명절을 세고 왔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뭐를 이렇게 했고 아빠 이것 좀 봐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멘트에서 너무나 참 재밌고 또 뭐냐면 아주 풍자적인 것을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상해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안 그러나요? 네. 나 물만 먹어도 살쪄.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물처럼 먹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음식을 그걸 물처럼 먹었다는 거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 분명히 먹었기 때문에 살찐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그를 멸하시겠다 했어요. 버리시겠다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본연의 자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유, 예수 믿으면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릴 거야. 선택해.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잠깐 주님 죄송합니다. 이 위험을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믿을 테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예수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정도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버릴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폴리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화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폴리카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번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면서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 이 작은 목숨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로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믿을 수 있고요. 주님도 우리 속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여러분 정직하게 온전한 성전을 건축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이 심령이 여러분 마귀 우상의 숭배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건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이 있고 약속을 밥 먹듯이 깨고 여러분 정말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파괴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금 저는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심령, 그렇게 돼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속에 좌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게 뿌릴지라도 많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 두텁게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뜻할 것입니다. 적게 벌지라도 그 나무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문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건전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